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에 나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건강으로 또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역시 지휘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찬송은 우리가 좀 전에 하던 것처럼 잘 아는 찬송가를 부르고 또 복음성가를 한 곡 부르고 혹 잘 모르는 찬송일지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찬송들 그렇게 순서로 나갑니다. 먼저 205장 새 찬송가는 287장입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복음성가에선 험한 세상 나그네 길 1절 2절 하고 간주하고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평화 주소서.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아는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리.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평화 주소서.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저 손길 날 구원했네. 간주하고 3절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려.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렸네. 주님 내게서 명으로 늘 넘치도록 채우시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평화 주소서.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저 손길 날 구원했네. 다음에 부를 찬송은 454장인데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은 아닌데 참 가사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요즘에 얼마나 떨리고 이 불안한 세월을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다른 아무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가사는 와링이라고 하는 분, 여성분인데 영국 분입니다. 이분이 작사를 했는데 교도소도 찾아다니고 또 나약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 곡은 핀란드의 오래된 민요인데 거기에 가사가 붙여지고 데이빗 에반스라고 하는 분이 4부로 붙여서 이 아름다운 찬송곡이 탄생했습니다. 새 찬송가는 397장, 우리 찬송가는 454장입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뒤에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 1절만 다시 부르고 아멘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귀한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치 큰 폭풍이 몰아치는 것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이상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은 마치 환경의 검은 구름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지배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맑은 하늘이 그립고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늘 있었던 것 그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또 교우들 그립습니다.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인사하며 함께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 그립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모든 어두움, 두려움, 답답함 다 걷어주시고 맑은 하늘과 같은 푸른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혹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의 세포 한 가지 한 가지
기능 한 가지 한 가지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라고, 지켜 주시라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 잘 이겨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비즈니스와 직업 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것들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앞이 막막한 가운데에도 반드시 모든 회복의 길로 오히려 어려움을 지나는 가운데에 더욱더 모든 사업이 모든 직장의 삶이 든든하게 더욱 세워지도록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 서로 사랑,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 안에서 재건하고자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고자 재활하고자 하는 노력은, 내가 손을 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더욱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 짧지만 주님을 꼭 만나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굳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밝은 마음, 밝은 생각, 밝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여서 우리 자신들도 이 매일매일을 승리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과 제 입술과 또 듣는 자들에게 귀와 마음도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부활계절 7주 동안에는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부활계절에 부활되어야 할 7가지라고 하는 대주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부활 전에도 그렇지만 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도행전을 들어서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계절에 더욱 부활되어야 할 우리의 삶에 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부활하여야 할 이런 몇 가지를 같이 말씀을 중심 삼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CBS 논설가이자 앵커 워먼이 되는 로라 오다노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이상을 이분이 코비드-19 외에는 다룬 뉴스가 없었는데 신선한 제안을 한 가지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 한 15분 동안 포함을 했습니다. 심리학 교수 한 분을 게스트로 소개하면서 그가 한 말을 여기에 포함을 한 겁니다. 코비드-19과의 싸움은 현재까지 치열한 세계 3차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는 이벤트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근데 매일 뉴스를 TV 앞에 코를 갖다 대고 하루 종일 지내지는 말라 하는 좀 이런 서론적인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확진자, 사망자, 회복자, 테스팅 숫자에 대한 통계 보도와 이 병을 퇴치하기 위한 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더욱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것은 노력하자. 그런데 하루 종일 코비드-19에 대한 뉴스만 들여보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2달 이렇게 지내지는 말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정신과 교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라도 나 자신, 가족 식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더욱 그렇다. 너무 이 팬데믹 뉴스만 들여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게 되는 것이고 있는 건강마저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식욕이 나빠질 수 있고 잠자는 것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 가정, 직장, 동료, 온라인으로라도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로 인한 갖가지 이 불통의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제 제안이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통 털어서 우리가 뉴스를 약 30분 정도 보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그걸 잘 못하고 있는데 많아봐야 다른 많은 뉴스, 한국의 뉴스를 포함해서 다른 뉴스를 다 포함해서 1시간 이상은 하루에 이 뉴스를 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보면 계속 반복하는 뉴스일 뿐만 아니라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운동, 성경 보는 시간, 식구들과 대화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많이 타협해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같이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사실 아주 유익한 시간은 이 뉴스 때문에 말이죠. 거기에다가 하도 신경과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콤프로마이즈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건강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성경도 조금 더 많이 보고 찬송가를
좀 많이 펼쳐서 부르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골프장들이 열려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나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 말이죠. 기도하는 시간 물론 더 많이 가지시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가족 식구들하고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대화 시간들 또 게임들을 같이 하는 시간들을 늘군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우리 이 피지컬 건강을 위해서도 물론입니다만은 우리 정신 건강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 유익하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노상 이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있는데 요사이 며칠은 좀 노력을 했습니다. 차 운전할 때도 그냥 뉴스 채널 거기다가 맞춰놓고 다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좀 다양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제는 코비드-19 뉴스와 통계는 좀 덜 언급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오늘은 코비드-19 얘기는 좀 접어둬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오늘도 설교 시작하면서 코비드-19 얘기를 많이 했네요. 7주 부활계절의 대주제를 부활계절에 부활되어야 할 7가지라고 했으니까 또 격리된 중에 이 spiritual exercise, 영적 건강을 위한 운동 계절로 삼으면 좋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가 부활계절의 지난 주일이 첫 예배였었죠. 7가지 부활되어야 할 것. 여기에 또 다른 제목을 좀 붙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7가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적인 삶을 위해서 부탁하시는 바. 지난주는 첫째 조건으로, 첫째 부탁하신 부로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삶이 되라. 뉴 노멀을 더욱더 우리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옳다고 하는 것, 많이 배울 것 있지만 좋은 것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Lord of Lords, 예수께서 주가 되는 삶을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이런 진단을 해보면서 이 부활 계절만큼은 더욱더 평생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걸 좀 엑서사이즈 하자, 이걸 좀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뉴 노멀, 그러나 새 생명의 뉴 라이프가 되는 삶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피싱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 말씀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는 삶, 주님을 모시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하면서 1대1 대화를 베드로와 나누는 가운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물어봤다고 그랬죠. 내가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되겠다. 내가 내 삶의 진정 주가 되느냐. 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참 나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내가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 이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화 속에서 부탁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참 형통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참 복된 대화의 장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2번째로 또 3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시는 사역에 부탁하는 말씀의 내용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난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을 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고 또 길가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서도 만나고 1대1로 제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만남의 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패시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꼭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두 가지 부탁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탁이 우리 모두가 부활 계절에 더욱 우리의 삶에 부활되어야 할 조건들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교회, 오늘 믿는 사람들까지의 삶에 2000년이 흘렀지만 사도행전 하면은 그냥 28장으로 엮어진 한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서 말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부활 후의 시대라고 하는 것, 오늘까지 내 삶에 이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양육하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 사역, 이것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사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 패시지 마태복음 28장을 보았는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이거 꼭 부활을 셀러브레이트한 너희가 됐으니, 교회가 됐으니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습과는 무언가 들리워진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부활적인 삶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꼭 가져야 하는가, 뭘 꼭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가?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말을 끝나신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면서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가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제는 내가 부활 승천하여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복음의 확장, 영혼 구원의 확장, 이 계획이 계속 이어갈 텐데 바로 내게 주어진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하면서 주신 겁니다. 권세.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건 우선 이해하여야 할 원리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권세를 주는 거는 맞는데 동시에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의 것인 것을 제자들에게 줬다고 하는 것도 좀 역설적이고 또 동시에 이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를 행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권세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오직 나한테서만 너희에게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이 너희가 꼭 가져야 할 이 권세이다. 역설적이지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벌써 지난주에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변가에 그냥 바닷가에 서 계시고 이들이 매우 실패적인 자기의 이 생업으로 돌아가서 평생 해왔던 거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인데 이것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뉴 노멀 새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셔야 했었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도 이 실패감으로 너무나도 절망 속에 있는 예수님과 처음에 반가워서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조반을 함께 나오는 가운데 아마 다른 제자들하고 특별히 이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 디나이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서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나하고 좀 얘기하자 불렀을 때는 속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른 이유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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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보다는 내가 더 귀한 것 없네. 이 신앙 고백을 끌어냈다고 하는 거죠. 참 역설이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능력을 권세를 소유한 사람인데 예수께 붙어 있으면 이게 유효하다고 하는 거죠. 산 삶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고 권세의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지 않으십니까? 동시에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T자형으로서 소 2마리가 같이 나란히 끌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쉬라고 해놓고서는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언가 하면 이제 내 사람 됐으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힘든 것을 갖다가 콱 씌워주기 위해서 하는 내 멍에를 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인생 사는 가운데에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게 와서 좀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 초대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내 멍에를 내가 이미 지고 있는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래서 와서 내 옆에 나란히 서라. 내가 내 옆에 나란히 서서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가 끌어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운 것들, 모든 힘든 것들, 모든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이제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권세로 살 수 있는 인생 예수께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단한 권세를 소유한 삶인데 세상의 소금과 빛과 치유와 축복의 사랑과 평화, 열악 이런 역할을 할 권능과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다 잘해야 되겠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권세는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항상 꼭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아주 재밌는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하고 아주 어린 국민학생 아들 둘이에요. 대화 나눈 내용, 짧은 대화 내용을
올렸어요. 우습다고 올렸어요. 아이들하고 다 영어권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아빠가 설교할 때 good sermon이 있을 때도 있고 bad sermon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지 하니까 애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good sermon은 어떤 sermon이냐? 그리고 bad sermon은 어떤 sermon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큰 아이가 먼저 대답을 했어요.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고 우리 좀 웃기는 이야기 좀 하고 그런 설교들이 설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설교가 good sermon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bad sermon은 어떤 sermon이었냐? 그럴 때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아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동생이 한 8살? 그 정도밖에 안 된 아이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대답을 하더래요. 아빠가 내 오피니언을 많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 바이블에서 있는 말씀을 하는 것보다 아빠가 내 의견, 내 오피니언 얘기를 많이 할 때 그거 bad sermon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습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또 자극적이고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참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권세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분명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내 것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내 것으로.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실패를 한 겁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치를 힐끗힐끗 보면서 반나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된 다음에 예수님 미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 하면 그 권세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또 되풀이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성직자 또 그리고 모든 성도는 아주 참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삶,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모든 것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다 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가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이 됐을 때,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 흐르는 권세가 나를 통하여 흘러야 한다. 이 조건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으면 권세가 없는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빌립이나 아나니아나 스데반이나 모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 오직 매 순간 매 사역 예수님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거기에서 흐르는 권세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계절에 우리가 꼭 이것을 우리 자신을 진단을 하고 우리가 꼭 우리의 삶에 부활되기를 바라고
꼭 터득하여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됐다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제목을 붙여서 나의 종이라, 나의 오늘 세대의 교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의 제자이다,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아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무슨 일 속에서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때 내가 어제 있다가도 오늘 장담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가 기도로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믿고 의존할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흐르게 하시는 그 권세, 이 조건을 내가 확인하고 살고 있는가, 이 자아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적인 삶, 세상에 예수를 생명의 삶을 선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항상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권세가 흐르는 그 조건을 항상 확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종이라고 하는 말, 역설적입니다. 그래도 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대로입니다. 미국 교회의 많은 교회의 주보들을 보게 되면은 섬기는 자들 이렇게 하고서는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 주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담임 목사 있고 또 부목사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의 주보를 보면은 흔히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ministers하고 ministers라고 목회자라고 섬기는 자 뭐 이런 뜻이죠. ministers라고 해놓고 큰 글자로 우선 all members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제목도 없고 뭐 목사는 물론이고 무슨 제목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 당회원들, 뭐 목사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제일 큰 글자로 제일 위에 all members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음악과 뭐 관리와 여러 가지 어린이 사역 이런 맡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제일 밑에 가서 담임 목사, 패스터, 아무개라고 이렇게 써 있는 아주 흔히 참 성경적으로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내 삶에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나보다, 내 경력보다, 내 제목보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보다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들, 내가 섬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내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교회의 모든 리더십은 그래서 내가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탁하셨다 하는 이 의식 구조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사회인으로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나에게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부탁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주라 하는 이런 부탁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부활 계절에 좀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참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는 저분이 크리스찬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로 복된 삶, 축복하는 삶,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누라고 부탁을 받은 삶입니다. 예수께서 항상 같이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항상 같이 계셔야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이것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다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릅니다.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연속성을 이룬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과 오늘의 교회,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기까지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연속성의 이 커넥팅 엘리멘트가 무엇인가? 다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가 복음서고 또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권세가 흐르는 이야기가 기록된 바이고 오늘도 감히 우리 모이는 곳에 교회이고 이곳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권세가 역시 예수님의 사역으로 흐르는 예수님의 사역의 장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1장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의 비슷한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의 부활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 권능이 임하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니 성령께서 이 third person of the Holy Trinity, 삼위일체의 third person이 되시는 Holy Spirit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여기에 소개하는 표현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표현을 한 거예요. 무엇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좀 법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바꿔 이해를 하면은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뭘 확실히 아는 사람을 두고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본 사람, 직접 체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같은 뜻으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라고 법관에서라든지 어디에서라든지 저 사람이 증인입니다. 했을 때 앉혔는데 위트니스 스탠드에 앉혔는데 당신 분명히 아는 대로 말하십시오 했을 때 증인이 내가 분명치는 않지만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말을 하면은 증인은 아니죠. 신빙성이 있는 말은 했을지는 몰라도 witness, 증인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거기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금방
이제 결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부활 계절에 우리가 꼭 부활하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참으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무언가 다르다.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 내 전인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하는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 자신도 내가 많이 변화됐네 느끼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무언가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일 보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리빙스톤이 한때 중아프리카에서 수년간 행방불명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영국에 기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분에게 중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리빙스톤을 찾아라. 그런데 거기서 그 옛날에 1871년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게 쉽겠습니까? 뭐 어디 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2년을 걸쳐서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드디어 리빙스톤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2년을 그 후로 같이 지내게 되는데 2년을 지내고 나서 이분이 원래 이 스탠리가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리빙스톤하고 2년을 지나는 가운데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뭔가 예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믿음을 가지라고 두드리는 것을 늘 막연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리빙스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분이 책을 하나 씁니다. 그러면서 그 책 속에 리빙스톤을 언급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성품이 다르구나.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사는 모습이구나. 평생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 하는 것, 교회가 뭐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 늘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의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았는데 이 리빙스톤은 2년을 함께 지나는 가운데에 이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입으로 말하는 전도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답니다.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냥 거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heart,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말을 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듯한 예수님의 사랑의 소리, 위로의 소리, 품어주는 소리 이런 것을 2년 동안 보아오더니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구나. 리빙스톤의 삶 속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속에 무슨 문구를 썼는가 하면 내가 참 미안하게도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데 이 리빙스톤하고 2년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같이 살았더라면 내가 오늘 크리스찬이 됐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piritual exercise의 좋은 기회라고 했죠. 영적 건강, 회복을 위한 영적 운동 기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소명의식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이 부활 계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만물 만사 위에 권세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 더욱더 감사로. 그러나 꼭 기억하여야 하는 조건,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바로 이 권세를 가진 권능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활 경험하는 복된 부활 계절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참 증인다운 삶을, 복이 채우고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계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의 고귀한 선물을 꼭 받으시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날이 갈수록 남이 나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있도록 사람과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도 참 잘 구원했구나, 정말 수지 맞는다,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멋진 예수님을 믿으니,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주제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이 찬송을 나눈 것 같아요. 그냥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를 영어로 시작했죠 지금. 예,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이 노래를 나눴는데, 주제하고 그렇게 꼭 상관이 있는 찬송은 아닌데 그냥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s he's waiting and watching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ye who are weary, come home.
Calling, O sinner, come home.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앞에 나오라. Come home, come home. Ye who are weary, come home. Earnes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O sinner, come home.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과 능력의 생애가 되도록 권세와 성령을 믿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증인이 돼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생명의 복음을 안겨주는 주님의 부탁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탁하시는 대로 참으로 권세의 삶, 성령 충만의 삶, 참 증인의 삶, 보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를 지나는 가운데에도 늘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